문제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넘어질 때 어떻게 넘어지고 실패할 때 어떻게 참 실패하느냐가 아주 중요하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서커스단의 이 고개사가 사실 서커스단의 그 고개사가 고개를 할 때 관객들이 그렇게 걱정할 게 없답니다. 왜? 떨어질 것 같지만은 사실은 적어도 본 연습한 데 대해서 한 80% 정도만 그 고개를 보이지 오버해가지고 120% 뭐 130% 보이는 법이 없대요. 그러니까 거의 실수하지 아니하는데 그래도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질 수가 있듯이 딱 하면서 떨어지는데 그런데 아주 숙달된 그 고개사는 떨어질 때도 실수해가지고 떨어지지만은 떨어지는 순간에도요 우아하게 그물에 떨어진대요. 그러면요 이 관중들이요 그 실수한 줄도 모르고 그게 또 맞지 또 기술인 줄 알고 박수를 탁 열광적으로 친대요. 저는 그 글을 읽는 가운데 우리도 정말 자주 실패하고 자주 넘어지고 자주 떨어지지만은 떨어질 때 좀 우아하게 떨어지면 그 떨어진 것이 훨씬 내 삶에 유익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물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고개사가 숙달된 고개사는요 거물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거는 떨어져도 안 죽는다 싶으니까 우아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말씀의 거물 위에 떨어지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쭉 미끄러지고 떨어졌다 싶을 때 실패했다 싶을 때도 말씀에 우리 떨어지면 얼마든지 박수칠 일이 일어난대. 그래서 오늘은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자주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할 때 있지만은 말씀에 떨어져요. 말씀이. 그래서 오늘 지상교회는 참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항상 교회 안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교회 생활 가운데서도 가만히 보면 이 교인들이 하나님과 관계는 참 바로 잘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보면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참 말씀 듣고 그때는요 참 하나님 앞에는 잘 하려고 하는데 인간관계, 옆에 인간관계가 잘못되어 버리면 주위 사람들이요 내가 하나님, 예수 아무리 잘 믿는다 하더라도 잘 믿는 게 그러나 하면서 인정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걸 그래서 신앙생활의 실패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의 참 삶인데 하나님과 관계에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관계에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우리가 인정받지 못하는 실패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서로 간의 갈등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되는가 그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간관계에서 오는 교회 생활에 또 여러분 사회생활 가정생활 속에서 모든 갈등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더라도 좀 말씀 위에 우아하게 떨어진다면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하는 것은 앞에 있는 구절들을 받는 이 부사인데 지시부사인데 그 앞에 보면 30절에 보면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사움이 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사움이 있다. 그러므로 하는 것은 교회 안에는 항상 참 불완전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라고 하면 우리가 참 우선 대하기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 아주 모범적인 그런 교회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항상 보면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런 요인들이 때로는 안팎에서 우리에게 지금 틈을 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그 기쁨을 빼앗겨가는 요인들이 환경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옆에 앉아있는 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염려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항상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난다고 해서 기쁨 빼앗기지 말고, 이 교회에 가평 깨트리지 말고, 특히 교인들 간에 그런 그 갈등을 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사실 항상 시험이 있고,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시험이 있다고 해서 시험에 빠져서는 안 되는데, 시험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시험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떤 문제 갈등이 있을 때에 그건 지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목사님이 우아하게 떨어지라 하더라. 우아하게 떨어지는 방법이 말씀 위로 떨어지면 돼요. 이를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말씀을 붙들면 되는 거예요. 이 빌립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1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에 무슨 이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궁전의 자비가 있거든. 이 말씀을 자세히 우리 보면, 자, 이 겉면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집 안에 그 부모가 자식 보고, 야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그 자식 공부 잘할까요, 못할까요? 못하는 자식이에요. 공부 잘하는 자식은요, 집에서 공부하라 소리 안 합니다. 야야, 간식 좀 먹고 해라, 뭐 잠 좀 자고 해라. 그러니까 겉면이라 하는 것은 뭔가 그 잘못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금 참 겉면하는 사람이 있고, 겉면은 하는 사람이 있는 걸 보니까 겉면 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도 뭔가 잘못한 교인들이 있다는 그 말입니다. 자, 무슨 이로라는 말도 그렇잖아요. 이로라는 말도 상처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로가 필요한데,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상처 준 사람이 있다는 그 말이에요. 상처 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고, 상처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상처를 좀 이로해야 될 좀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도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긍휼과 자비라는 것은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사랑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도요, 무슨 그 동정이나 도움을 받아야 될 그런 부족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꼭 알아야 할 사항은, 여러분 교회라는 데는 도 닦는 성자들이 모여 있는 수도원 쪽이 아니고, 우리는요 병원 쪽에 가깝습니다. 병원 쪽에. 병원 쪽에 가면, 병원 입원해 보면요, 어지간한 거는 다 이해하고 서로 용납하고 동병상린이라 하잖아요. 보면요, 다 같이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같이 한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뿐은 아니고 에베소 교회 한번 보세요. 에베소 교회도 초대교회는 다 모범적인 교회였지만은 에베소 4장 25절 말씀에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패질 때까지 품지 마라. 28절에 도둑질 하지 마라. 29절에 무려 더러운 일은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마라.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도, 죄송합니다, 성질 더러운 교인도 있는 거야. 이게 에베소 교회 안에도요, 도둑놈도 있다는 그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도요, 참 입만 뻥긋하면 그런 뭔가 엄탕한 이야기하는 그런 엄탕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요, 성자들이 모인 데가 아니고,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참 상처 주고 상처 받고, 때로는요 뭐 잘못해가 겉면 좀 받아야 될 사람들도 있고요, 때로는요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고,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 온갖 사람들이 교회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문제 있다고 마음에 갈등하지 말아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교회 안에서 교인들 간에 무슨 문제 있다고 참 갈등하지 마라. 갈등이 생기거든. 그런 말이 갈등. 자, 여러분, 이 갈등이란 말 한번 생각해요. 갈등. 이 갈등하는 갈자는 칠갈자입니다. 칠뿌리 갈, 칠갈자. 요 등은 등나무 등자입니다. 칡하고 등나무하고 이게 와 갈등이냐? 칡은요 올라갈 때 항상 오른쪽으로 도로 올라간답니다. 오른쪽으로 도로 올라가요. 그러면 등나무는 그럼 왼쪽이지. 왼쪽으로 돌아가요. 이게 같은 방향으로 돌아가야 이게 안 부딪힐 긴데. 아니 칠하고 이 참 등나무하고는 만났다 하면 뭐 꼬이는 거예요. 만났다 하면 이게 만났다면 꼬이는 거예요. 참 한자가 말을 지낼 때는 참 곧 딱 맞게 그 지내는 거예요. 보면. 국어 사전에 보면 두 사람의 생각 또는 관심 사이에 연장되어지는 반대 또는 싸움이라.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 항상 보면 이견이 있습니다. 생각이 있는데 이게 계속 연장하는 반대 싸움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요 연장이래. 연장. 자꾸 연장하는 것. 교회 안에서 당사자 간에 어떤 의견 차이나 심지어 충돌이 일어난다고 해서 무조건 그 갈등이라는 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 무관심한 사람은 갈등도 없어요. 뭐 지가 뭐 하든 말 갈등이 없어요. 갈등이 있다는 것은, 관심이 있다는 것은 그거 뭔가 거기에 참 생동력이 살아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갈등이 있을 때 그걸 자꾸 연장해가지고는, 연장하면 에베소 4장 26절 말씀이 보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 갈등을 자꾸 연장하면, 연장시키면, 분을 자꾸 연장시키면요, 여기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등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무관심한 사람은요 갈등도 없습니다. 그런 갈등이 생길 때 연장시키지 말아요. 분을 연장시키지 말아요. 뭔가 그 참 상처를 연장시키지 말라는 거죠. 왜? 그럼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죄를 짓게 만든다. 그래서 교회 생활 속에서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갈등을 연장시키지 마십시오. 분을 연장시키지 마십시오. 불만을 연장시키지 마시고, 미움을 연장시키지 마시고, 비판을 연장시키지 마라. 자꾸 연장시키면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다. 그럼 교회 안의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수가 있는가 하면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아이 참 답 쉽네요. 이거 답 쉬워요. 마음 같이 하고 같은 사랑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하나 되라. 이 답은 참 쉬운데 사람들이 그걸 정말 해결하는 방법 자꾸 하나 되라 하니까요 자꾸 요부터로 갑니다. 자기 중심으로 하나 되라 합니다. 그러면 자기 중심으로 하나 되라 하니까 두 사람이 모이면 몇 마음? 두 마음. 세 사람 모이면 자꾸 자기 중심이 하나 되라 하니까요 세 사람 모이면 세 마음이에요. 이 성경의 답은 참 쉬운데 마음이 하나 되면 되는데 둘 모이니까 두 마음 되고 서이 모이니까 셋 마음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즉 갈등 해소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특히 3절에 보면 아무 일에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하는 것은 어떤 욕심과 이기심을 버리고 어떤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등 속에서는 항상 세 가지 뿌리가 있답니다. 갈등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세 가지 뿌리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가 교만이에요. 교만에서 나오고, 두 번째가 고집이랍니다. 고집. 자기 고집 때문에 갈등이 생겨요. 고집 때문에. 세 번째는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일을 참 먼저 돌아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 일. 근데 사실은 이 목회자에게, 목사한테 제일 부담되는 교인이 어떤 교인인가? 고객 심리 가지고 있는 교인들. 고객 심리가 뭡니까? 소비자 심리. 소비자 심리는 어디 가면 꼭 자꾸 서비스 자꾸 받으려고 해요. 서비스 받아. 심지어는 식당가 점심 먹어서 아이고 이 집에 뭐 서비스가 걸러 먹었다. 뭔가 서비스, 자꾸 서비스를 기준으로. 그래서 교회 목사도 고급 서비스맨 정도로 생각해가지고, 여러분, 교회는 내가 서비스하는 장소지, 곳이지 서비스 받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비스 받으려고 하니까요 교회 안에서 섭섭이가 되고, 그렇지 내가 서비스하는 사람 같으면, 서비스하는 곳이면 절대로 섭섭이가 될 수 없습니다. 자,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본다, 참 남을 봉사한다, 이것도 참 쉽고도 어려운데, 그런데 여기 아주 저절로 이루어지는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보통 공동체 하나를 하지만은 남을 나보다 서로 경쟁해서 올라가려 할 때 남을 안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는요 항상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서로 돌아보는 그런 공동체가 하나 있더라고요. 어딥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데 가족이라. 가족. 여러분, 어느 가족이요 신방 가가지고요 지가 꼭 기도할 때 아버지보다 더 훌륭한 자식, 아버지보다 더 훌륭한 아들 되게 해달라고 축복하면요 아버지가 입이 이만큼 찌지, 지보다 더 잘 데려가는데, 보통 다른 데 가가지고 보통 하면 자기보다 더 잘 되라고 축복하면요 목사님은요 뭐 누구는 축복하고 가면 이럴 건데, 제가 아들 더 잘 되라고 하니 또 아들한테요 아버지 훌륭하다 하면요 아들이 좋아해요. 보면 이상하게 한번 보세요. 이 부부 간에도요 부인은 아주 참 그 미스 코리아고 남편은요 꼭 산적까지 생겼는데, 사람들이 뭐라 하는 거 압니까? 아이고 산적까지 생겨도 뭐 능력 있는 모양이다. 이 가족 간에는 항상 보면 더 좋은 걸. 만약에 반대로요 남편은요 아주 얼짱 몸짱인데 부인은요 그렇고 그러면요 아이고 처갓집이 대단한 모양이다 이겁니다. 뭔가 가족 안에서는요 항상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집에 엄마가 부인은 잠깐 아내가 돼가지고 엄마가 돼가지고 뭐 새벽 일찍 일어나서 밥하고 빨리하고 청소하고, 저도 혼자 살아보니까 뭐 괜찮다 해도 사실은 조금은 힘들어요 사실. 야 여자들 하루 종일 이거 뭐 밥하고 빨리하고 청소하고 이거 하다 보니 하루 있다 갚으니. 그런데 아무 불평 없어요. 왜? 자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가족 위해 가지고 그런데도요 아무 불평 없고 느낌도 없어요. 거기다 누가 수고했다고 한마디도 안 해줘요. 그런데도 아무 불평 없어요. 되려 허무해요. 그래서 성경에 한 뜻으로 한 몸으로 하나 되고 하거든. 여러분 해석을 가족되라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여러분 가족 안에도요 싸웁니다. 보통 싸웁니까? 우리 잘할 때요 보면 그건 뭐 방이 뭐라 한 2평이나 되겠나? 거기에 삼형제 사남 세 자매 이어놓으면요 자다가 이불 땡기고 싸우고요, 아침에 양말 서로 신다고 싸우고, 밥 먹다가 밥그릇 크다고 싸우고요. 항상 보면 동생이 좀 못돼가지고 언니한테는 다시는 말 안 할 거래. 이불 푹 덮어쓰고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언니야 헤헤 그래. 왜? 가족이에요. 가족. 저는 앞으로 설민 목회 하면서 제가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이 여기에 둘 겁니다. 가족이요. 가족 아니면 교회 아닙니다. 한 가족이 되어줘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는
문제 두서이다. 그렇지만은 먼저 너희가 가족이 되라. 하나 되라 말은 먼저 가족이 되어봐라. 가족이면 좀 문제도 갈등이 있지만 그거 다 해소할 수가 있대. 가족이면요 나보다 낫게 여깁니다. 가족이면요 서로 돌아봐가 서로 이 돌봅니다. 근데 교회 생활 가운데 이렇게 다각적으로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갈등이 잘 해소 안 되지요. 근데 그 갈등을 한 방만에 딱 날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성경에 보면 이 해소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해소라는 말 에베소 6장 16절 말씀 보면 그 해소란 말을 악한 자의 모든 이 하전을 소멸하고, 소멸한 말로 하는데 이 소멸을 세누미 합니다. 세누미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저기 불화살을 탁 쏘았습니다. 하전은 이 맞았으면요 빨리 불을 꺼야 됩니다. 빨리 불을 꺼야 돼. 한 방만에 불 끌 쓰는 것의 소멸인데 그게 세누미. 영어 성경은 캔치란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여러분 땡볕 밑에 노동을 합니다. 땀을 펄펄 흘립니다. 막 갈증이 생겨나죠. 그럼 옆에서 그 일할 때 그 버리집 모자 쓰고 하소, 일 좀 천천히 하소, 그늘 밑에 좀 쉬다가 하소. 그거는 갈증에 조금은 도움 될지 모르지만 갈증 해소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갈증 해소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샘물에 가가지고 뭐 찬물 한 바가지 다가 꿀꿀꿀 마시면 시원탁. 이게 캔치예요. 찬물 꿀꿀꿀 한 바가지 완전히 사라지는 게. 그러면 우리가 정말 교회 생활 가운데 그래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하는데, 남의 일을 돌보라 하는데 다 결심하고 다짐해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야. 근데 오늘 성경은 그 세누미, 그 캔치의 그 이 방법으로 바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 품으라. 내 마음 속에 이 문제의 갈등, 이런 시험들을 한 방만에 날릴 수 있는 것이 예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 즉 예수님 마음 품을 때에 이 갈증이 되어질 수 있지. 옆에서 아이고 네가 뭐 좀 참아라, 네가 좀 뭐 참아라, 네가 좀 견뎌, 뭐 네가 좀 조금은 도움될 수 있지만은 그거 가지고 이 갈등이 해소되어질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은 예수 마음 품으라. 예수. 그럼 그 예수님 마음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인가 하면, 첫 번째 6절 7절 말씀 보면 하나로 말하면 자기를 포기하는 마음이라. 자기를 포기하는 마음. 여러분 집에 가보면 그 현관에 그렇게 광고지 같은 게 많이 꽂혔고, 또 길 가다가 보면 광고판에 보면 많은 광고들이 붙어 있는데, 특히 뭐 아파트 분양이니 뭐 영재학원 은하 모집이니 통닭집 괴원이니 이런 광고지가 쭉 있는데, 어떤 광고지 보면요 창고형 마트 파격적 세일 70% 80%, 어떤 데는요 완전히 가격 파괴, 그래서 나왔어요 보면. 네, 그거 다 믿는 사람은 아니죠. 뭐 그거 다 자기들 실속 차리고 가는 거지, 정말 손해보고 장사하는 건 아니겠지요. 진짜로 가격 파괴하신, 완전히 가격 파괴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왜냐? 우리에게 참 은혜로 공짜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님 자리를 버리고 사람의 자리로 내려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사역자들 말을 빌린다면 새로운 질서를 낳기 위해 가지고 도처에서 기존 질서에 대한 파괴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곧 창조적 파괴라 한다. 그러니까 달동네 부수고 아주 참 고층 아파트 짓는 거, 그 창조적 파괴라고 말해요. 헌집 부수고 새집 짓는 게 창조적 파괴가 이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자리를 비우고 참 사람의 종의 모습으로 완전히 가격 파괴한 것은 바로 우리를 새로운 구원을 하시기 위한 창조적 파괴라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의 마음은 바로 자기를 비운. 그런데 사람은요, 사람들마다 다 어느덧 특히 우리 솔민 가족들쯤 되면요, 60년, 70년 살다 보니까 이게 다 굳어가지고 완전히 고정관념. 여러분, 고정관념이라는 거. 말은 뭐 행복한 60, 더 행복한 70, 제2의 인생 새롭게 새록하지만은 60년 살다가요, 해가닥 바뀐다 하는 그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보면. 이 고정관념이란 말은 스테레오타입이란 그런 말을 써. 스테레오타입이란 것은 바로 이 연판을 말합니다. 어떤 인시학에서 연판에 온갖 문양 같은 거를 다 찍어놔 보면 계속 그것만 찍히지. 연판이 계속 그것만 찍히지 다른 거 안 찍힙니다. 그러니까 벌써 우리 마음이 스테레오타입이 되어가지고 계속 생각하는 것이 이 고정관념인데, 고정관념 가운데 제일 무서운 고정관념이 신앙의 고정관념이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교회 안에서는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일단이라. 일단. 하기야 그렇다 일단이 왜 그래 더 이단보다 무섭나, 그런 사람이 있죠. 일단 나는 한다 하면 하는 사람이야. 일단 나는 옳다 하면 옳은 거야. 어떤 사람 나는 일단 내가 맞다 하면 맞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일단이랍니다. 일단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 주장이 옳고 맞다 하면.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걸 파괴해야 된대. 자기를 비워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솔민 지금 삶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얼마나 비울 수 있느냐만큼 성공할 수가 있고, 자신의 참 지나온 삶을 붙들고 있으면 절대로 앞으로 새로운 삶이 열려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마음은 죽기까지 순종하는 복종의 마음.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실 그래, 사람이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죽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했다는 것은 이건 온전한 순종, 온전한 그런 복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9장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의 그 초대왕 사울왕이 나옵니다. 9장 1절만 사울왕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고을에 유력한 사람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이 사울이라고 소개합니다. 이렇게 유력한 사람이라는 것은 지금 말로 번역한다면 뼈대 있는 양바이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뼈대 있는 양바이기 때문에 아들 이 사울도 뼈대 있는 그 양바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울이 가문이나 성품이나 참 신앙뿐 아니라 예묘도 빠진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새 딸까지 여집사가 볼 때는요, 저 신랑감도 1등 신랑감이에요. 왜? 보세요. 얼짱이지 몸짱이지 삼짱이 뭐고? 싸움 잘하는 짱. 이 블레셋 거 사와가지고 아말렉 거 사와가 한 방만에 다 물리쳤어요.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짱인 거예요. 짱.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에서 올 때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에 아말렉은 완전히 시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요, 아말렉을 거의 진멸했지만은 아각 왕하고 좋은 양과 소는 따로 남겨놓은 거야. 그럴 때 사무엘이 찾아왔습니다. 사울이 하는 말이 당신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저 양이 울음소리,
저 소울음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그거요, 여호와께 제사 지내려고 내가 제일 좋은 거는 좀 남겨놨습니다 하니까 그때 사무엘이 아주 유명한 말이지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거 아주 심각한 말입니다. 왜? 사실 순종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순종하기는 했지만은 적당한 그 순종을 했지. 아니, 대부분은 순종하지만은 결정적인 마지막 그 한 가지 그 순종하지 그 아니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건 순종하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는 하나 제사 드리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을 더 참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에는 항상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생활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직장생활 가운데 항상 보면 갈등이 있습니다. 왜? 꼭 둘이 모이면, 서희 모이면요,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왼쪽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이게 만나면 갈등이에요. 이게. 근데 성경은 첫째는 가족들, 갈등해서 가족이네, 가족이래서. 그래서 사실은 교회는요, 가족이 아니면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는 지금은 교회에 나오는 거 보고 6개월, 1년 지났다가 세례를 주지만은 초대교회는 예수 믿겠다 하면 바로 세례를 줬어요.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베풀 때에 예수 믿겠다고 참 고백하면 세례를 베풀 때에 제사함 받았다는 증표뿐만 아니고 이제는 우리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예수 가족이 되었습니다. 왜? 그 당시로는요, 예수 믿는다 하면 잡히면요, 감옥 가고 잡히면요, 참 그 순교당하고 그럴 시대이기 때문에 가짜가 없었습니다. 저들은 꼭 가족으로 받아들여, 가족으로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그렇게 한란 풍파가 많았지만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저들이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갈등, 교회 생활 가운데 갈등이 생기거든. 그게 자꾸 해소가 안 되거든. 내가 가족이 아닌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내가 예수 가족, 하나님 가족이 아닌 모양. 여러분, 하나님이 가족이 되면요, 자기 몸 가운데요 상하면요 다 관심이 가고 다 이거 고치려고 하지. 지 몸 아니면 그거 잘라내버리라 그럽니다. 지 몸 아니면. 그러니까 이 가족이 있대요. 두 번째는 갈등의 새누미 해소는 바로 예수의 마음이라. 예수의 마음. 자기를 비우고 우리는 그저 100% 순도에 참 순종이 따른다면 오늘 우리의 모든 갈등들이 대려 우리의 신앙의 생명력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